이번 주 토나 포션의 이름 바에체 떠나라. 단락 1번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순종하여 아버지 이삭에 의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나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 보면 무엇이 없을 때도 있을까요? 세상의 안정감이 없을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면은 세상의 안정감 또한 있을 거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안정감은요, 사람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돈과 재정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을까요? 두 마음. 어떠한 사람을 보면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특징,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분노로 인해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 쫓겨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하여 옛적 그 선한 길을 통하여 예표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신다. 둘째, 야곱은 하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서 번성할 것을 예표합니다. 그죠?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이 번성하여서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표가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야곱은 하란에서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와께서 열방 가운데에서 신부를 얻게 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열방 가운데에서 누구의 신부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일까요? 예수와의 신부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열방에서 만나갖고 그 열방에서 만난 그 두 명의 그 신부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넷째, 야곱은 12명의 자녀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이는 예수와의 재림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약속의 땅으로 모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꿈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무엇이 되어지는 모습일까요? 통일되는 모습이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통치와 능력과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갈망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예루살렘 성전에 왕이신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의 히브리어어는 술람이며, 이 술람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결고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야곱이 사다리의 역할은 장차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또한 이 땅에서 하늘 가운데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술람, 사다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의 기도,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술람 되어질 수 있다고요. 사다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다?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크게 4가지의 예수와에 대한 예표가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처음에는 야곱은 그 4가지의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다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과 환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환난과 역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합니다. 예,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상황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불평불만함으로 인해서 사닥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술람의 역할로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1번 창세기 2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핍박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무엇일까요? 접붙여지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방, 민족. 하나님은 이방 교회를 큰 나라 이스라엘로 초청하고 계시지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늘의 집을 본 거예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즉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20절에 서원하게 되어진다고. 세상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원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야곱의 12명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집니까? 교회가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한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과 열정 있어야 한다. 야곱은 이 땅, 이방 땅에서 12명의 아들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될 것이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는 야곱 시대에만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닌 후대에 있을 이스라엘의 예언적인 그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겨남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때에 열방에서 다시 모으실 것이며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방 교회라고 해석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교리와 해석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요 토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기 때문에.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뿌리가 있기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가지가 존재한다.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뿌리.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뿌리를 내려야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은 이방 땅인 하란에서
신부를 얻게 됩니다. 이는 이방 교회가 예수와의 신부로서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예표이다. 야곱은 자신과 결혼할 자가 종이든 실바와 비라이죠. 적어놔 주십시오. 신분의 상태. 얼굴이 못생겼던 레아이죠. 죄인의 상태.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무엇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내와 신부로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야곱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길 원하는데 레아와 라헬은 서로 질투하며 시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자신과 형 에서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려면 자신의 뜻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배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높아지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기를 힘쓰며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무엇부터 구합니까? 높아지기를 구한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아람에 들로 도망한 이유는 단순히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신부, 아내, 이런 예수님께서 열방 가운데에서 신부를 얻게 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열지파와 힘을 합쳐 남유다 르호보암 왕을 반역하고 나라를 건국하는 그 시대적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변절할까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시간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게 되어진다.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의 편리에 맞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죠? 이는 무엇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원하지만 세상이 주는 복도 추구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기복주의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풍요와 성공과 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먹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13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언제입니까? 광야 마른 땅에서. 자, 광야 마른 땅에서 40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 이러한 훈련을 하게 하신 이유는 매일같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풍요와 성공과 부를 누리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자이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며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못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행복과 미래를 책임져 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지요. 예수야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은요, 예수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야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 뒤에는 사람을 조종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 2장 11절 개역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그의 모든 일합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녀의 모든 환희와 그녀의 축제 명절과 그녀의 월삭과 그녀의 안식일을 모든 절기를 멈추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 그녀가 나온다고. 어떤 이는 호세아 2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 안식일 모든 절기를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2장 1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축제, 명절, 월삭, 안식일, 절기 앞에 그녀가 붙게 되어집니다. 그녀라는 말은요, 어떠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까? 음란과 우상 숭배가 섞이고 혼합되어진 상태, 그녀가요 섞여 있다고. 음란의 영으로. 음란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혼합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음란의 영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그녀의 절기,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음란은 섞이는 것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문란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십니다. 루암마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루암마가요 긍휼을 얘기하거든. 그런데 히브리어로 자 이스라엘 갔는데 나 맨 처음에 이게 노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로가 아니다. 호세아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고멜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호세아가 예호슈아, 예슈아 그리고 또 호세아 다 같은 말이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자를 통해 그녀에게 어떠한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새로운 삶, 부활의 삶, 그죠? 고멜은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신랑 예수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신랑 예수를 떠나는 우리가 바로 누구입니까? 고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떠난 고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로가 빠지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거두셨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시며 그들과 무엇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결혼. 기도하겠습니다.